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비길 것 없는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다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제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44장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요.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심,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종들을 잡아갔을까요? 아니면 귀족들, 또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잡아갔을까요? 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잡아갔겠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내버려두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폐허로 그냥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그냥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나 참 괜찮다,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딱 가니까 완전 추락한 거예요. 뭐가 됐죠? 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려면 그 정신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종으로 쓰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이 누구냐면 눈빛이 살아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뿔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눈빛이 살아있는 노예들은 반 죽여놓거나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빛이 살아있다는 게 왜 그럴까요?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의 가치를 다시
재정비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 신을 섬기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 아래는 귀족, 그 아래는 바벨론 평민들, 그 아래는 이스라엘 종들. 이스라엘 종들은 쓸모없는 것들. 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끊고 바벨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야 그들이 진정한 종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에 가면 누가 우상이에요? 김일성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다 재정비돼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들어보셨잖아요. 백두혈통. 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당 간부들. 네. 우리는 가면요. 맨 밑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시죠. 대장장이가 바벨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든 대장장이가 배고프대요. 그러면 밥을 먹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거에 절한다 이거예요. 나무를 깎아갖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나무 깎은 걸로 밥 해가지고 밥 지어 먹는데요. 그런데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그 나무떼기가 정해준 내 인생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이란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돈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돈이 우상이 되면 계급이 싹 정해져요. 어떻게 정해져요? 돈 많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은요, 집안이 우상이에요. 집안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집안이 별거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한국 사회는 또 학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학력을 제일 큰 가치로 두는 사람은요, 학력이 높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마음속에 존귀함이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이 내 삶 속에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며, 여러분 5번 결혼하고 6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존귀함은요 땅에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이요 짐승 쳐다보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회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그 영혼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그 존귀함부터 먼저 회복하세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겁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 강한 용사여.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내 존귀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맨날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이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가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나의 존귀함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섬기며 뭐만 세지냐면 자존심만 세져요. 자존심은요, 내가
나의 존귀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항상 싸워요. 예.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존심 팍 상했어요. 자존심 팍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게 만든 아벨만 죽이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였어요. 자존심이 지켜집니까? 존귀함이 지켜집니까? 그 죄 때문에 가인은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존귀함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좌충우돌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몽진하고 있을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욕합니다. 돌 던지면서. 네. 여러분,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새야, 가서 저 더러운 입을 막아라. 그러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죽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 시므의 입을 막는 것으로 내 존귀함이 지켜지지 않는 걸.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존귀함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누가 뒤에서 내 욕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입을 막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존귀함이 지켜지면 왜 나는 맨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존재의 가벼움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존귀함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의 존귀함을 지켜준다. 그래서 나의 존귀함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존귀함을 이렇게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마세요. 예. 내가 나의 존귀함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 평화를 깨는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시는데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나의 존귀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우상은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너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거짓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아, 바벨론 사람들의 거짓말에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택하였노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희는 강한 용산이라.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을 깨시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존귀함이 깨어진 사람은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엔 사자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요만한 토끼 새끼가 들어있습니까?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강한 용사로. 그러면 내 속에 사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존귀함을 내가 믿지 않고 우상 앞에 가니까 내가 조그만한 토끼 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보면 막 사자만 있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막.
예? 근데 숨겨야죠. 예. 또 무서워하는 거 보이면 자존심 상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인생에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쑥 도망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쑥 숨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자라고 부르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강한 영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수룬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수룬이 뭐냐면요, 신명기에 3번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에 1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거룩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만 부를 수 있는 애칭이 있죠. 그렇죠? 아시죠? 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유스 애들 나갈 때 내가 한 녀석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아빠는 너한테 뭐라고 애칭으로 부르니? 그랬더니 똥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만났거든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공주예요. 공주. 그러더라고. 그래 뭐 근데요 그 애칭이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가까이 귀하게, 저는요 제 아들을 반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할 때 반도라 이렇게 해요. 저만 불러요. 여러분이 지금 반석이 지나가는데 반도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빠만 부를 수 있는 애칭이에요. 그 애칭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그 애칭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막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그런 귀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성취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취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요 아무 성취 없을 때 그때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존귀함은 깡그리 다 무너졌습니다. 바로의 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존귀함이 다 깡그리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얘기 뭐예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란 말은 나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존귀함을 회복하시고 왕궁으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너무 귀한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과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죽이고 팔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종이 됐어요. 자기의 모든 존귀함을 다 잃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어딜 가나 요셉은 종인데 존귀한 대우를 받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존귀함이 살아있으면 세상도 절대 나를 짓밟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을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닥터 프레드 크래덕이라고요. 에모리 대학의 설교학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티칭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아주 귀한 체험을 나누셨어요. 그 체험을 제가 너무 도전받아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교수님이 학교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안식년 내시고 아주 시골에 이제 쉬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사모님이랑 이제 좀 쉴 것 같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테이블마다 가면서 막 인사하고 막 5분씩 10분씩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나 쉬러 왔는데 막 여기도 바더라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는 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Hi folks 말을 걸더래요. 그래가지고 퉁명스럽게 야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빨리 떠나라고 어려운 말을 썼대요. I'm teaching homiletics. homiletics 하면 설교학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듣고 homiletics, you're teaching pastors, 그러더래요. Oh my gosh. 자리에 앉아가지고 Let me share my story 그러더래요. 자기 얘기 좀 하겠다고. 근데요, 자기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가 어느 집에 여종이었는데 그 주인집 아들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낳은 거예요. 근데 뉴폴트라는 아주 300명밖에 되지 않은 마을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냈대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 쫓아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9살 때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오듯 왔대요. 근데 이 9살짜리가 그날도 예배 드리고 확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탁 잡더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아까 광고할 때 얘기했잖아. 여기 얼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미끄러져가지고 다쳐. 이쪽으로 가라 그랬잖아. 근데 너 왜 이쪽으로 가니? 이쪽으로 가. 너 네 집 아들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고 인상이 이그러지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 성령 충만한 분 같아요.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손을 딱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참 알겠다. 너 누구 아들인지. 닮았어. 아주 많이 닮았네. 하나님 아들 아니야? 야 많이도 닮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셨대요. You live like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Ben 후퍼. 테네시의 주지사까지 지냈고요.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의 존귀함은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시는데요. 죄를 씻어주심으로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방하였다. 제가 설명드렸죠. 구속은 죄의 값을 모두 치른 것이고 그 구속하심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속하셨음을 믿을 때 나의 존귀함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요, 내가 죄 지었을 때 틈타서 나의 존귀함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자기의 죄를 감춰요. 왜? 죄가 드러나면 그 존귀함이 깨지니까. 그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 거짓말해요.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예. 요즘 TV 틀면요 계속 내가 안 했어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들통나면 나의 존귀함, 나의 모든 커리어 다 깨지니까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내 존귀함이 지켜집니까? 누군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속에서 야, 참 너 거짓말 잘한다. 예? 너 같은 인간이 야, 정말 내가 너를 봐도 정말 쓰레기다. 예.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깨진 테이프 레코드 돌아가듯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가치 없는 인간아.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때 내가 내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삶의 모든 가치인데 그 가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계집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 당이냐? 3번 부인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진 가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용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한 백성이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쓸모없는 인간이 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내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내 가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도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십니다.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나한테 힘들게 해가지고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 있잖아요. 용서했으면 리컬하지 않는 거예요. 리컬할 때마다 그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받은 건 오래 가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한 건 그때 잊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가치 있게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사랑하면서도 그래요. 사랑하면서도 네가 이랬고 네가 이랬는데 또 이러냐. 절대 그건 그 아이의 존귀함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걸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시는데요, 나를 쓰심으로. 예.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선포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26절.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복구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의 존귀함이 빛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존귀한 동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동물이에요? 제일 존귀한 동물. 만약에 그 동물 뼈라도 요만큼 있었으면 막 뮤지엄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할 수도 있어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간 나귀요. 그렇죠? 그냥 나귀였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내 삶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드려요. 존귀함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존귀한 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되어 쓰임받아 오늘도 예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없어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모세가요, 지팡이 잡고 홍해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지팡이에서 막 레이저가 쫙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럼 모세가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여 홍해를 가른다. 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예수 안 믿는다고 뻗팅기는 강팍한 마음 가르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뻗팅인 강팍한 영혼이었잖아요. 그게 지팡이 사용되어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정성교사님하고 이렇게 터키에 갔잖아요. 그 선교지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정성교사님, 목사님 이번에는요 저기 왕궁 뮤지엄으로 가는데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가짜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이 유럽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보물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의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보자. 갔어요. 전기 휴무예요. 그날 하필 그 다음날 오는 건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찾아봤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예. 티르키의 그 왕국 뮤지엄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 예. 여러분, 이거 나무떼기예요. 이게 뭐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세의 손에 들렸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기에 존귀한 막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남는 건 창피함, 쉐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존귀함의 회복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건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 기쁨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시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시고,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의 존귀함을 지켜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